사람들이 너무 말씀 듣는 자세가 뭐랄까 안 돼 있어. 그 안 돼 있다는 거,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 이게 우리들 마치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 공부하는 식, 혹은 뭐 집에서 누가 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듣는 거,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들으려고 해. 그냥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내 생각에 이건 뭐 들을만하네. 그러면 그런 식 가지고 내가 선택권을 갖는 거야. 내가 선택권을 갖는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들을 수 있을 만하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듣고.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부터 선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뭔가 말씀을 볼 때도 그래. 책을 볼 때도 그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주도권을. 그러니까 자기가 고르는 거야. 마치 음식점을 가면 뭐가 있어요? 음식점을 여가요. 선택권을 내가 있는 거야. 메뉴판 보고 먹고 싶은 거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죠. 내가 어디 뭐 내 돈 가지고 어디 상점 뭐 사러 가면 그냥 선택권을 내가 하는 것처럼, 시장에 가면 내가 선택해서 이거 뭐 강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처럼, 마치 말씀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리고 아예 어떤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분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왜 오는 거예요? 예배 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얘들려고 성경 여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큰사로교회 예배 나와서 여러분 양목사를 통해서 양목사의 목소리, 양목사의 주장, 양목사의 교훈, 양목사의 권면,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궁극적인 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 주의 권면, 이걸 청정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낮아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저는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고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걸 내가 가르침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이게 너무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주진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푹 숨기려고 막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턱 생기면 그냥 성질이 막 나. 주여. 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사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신앙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날들과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지. 기분 나쁘대. 왜 나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기분 나쁘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기분이 나쁘대.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쁘대. 정작 중심 속에 믿는다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엎드리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고 살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그만인 거예요. 그만. 지독하게 교만해. 교만. 무지무지하게 교만해. 상상 못하게 교만해. 그러면서 자기는 교만하지 않게. 그러면서 자기하고 교만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사니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느 자리에서 있던들, 어느 자리에 있는들, 어느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안 듣는다니까. 못 듣는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여러분 7장 말씀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듣지 않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찾으신 게 아니고 내가 안 듣는 거야.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에서 우리를 정말 들여다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진짜 들으려고 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라니까. 그런 게가 있어. 하루 종일 자기가 듣고 싶은 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만나려고 싶어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 있어야 돼. 마음이 무너져서 겸손한 자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적어도 세미한 그의 음성.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삶의 자리와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두드리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떻게 두드려?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으로 두드리니까 음성으로 두드린다는 게 음성으로 하루 종일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두려야 열지 두려야 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정말 모든 삶의 시간 속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확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듣는 자가 돼야 돼. 듣는 자가. 할렐루야. 듣는 자가 돼야 돼. 듣는 자. 듣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내가 듣고자 하는 걸 들어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산다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은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들어야 행하지, 들어야 순종하지, 들어야 복종하지. 그리고 듣는 것이 순종이지.
무너지고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세요. 오늘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뭘 듣게 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지난주에 손이 깨끗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자인 걸 생각해 보라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나는 진짜 손이 깨끗한 사람인가? 고민해 보셨어요? 살펴보셨어요? 나는 내 손에 피 묻히고 사는 사람인가? 내 손이 주 앞에서 얼마나 이런 걸 고민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헤아려 보셨어요? 그게 없으면 안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깨어들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1년 끝까지 그런 모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헤아려 봐라.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봐라. 네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봐라. 네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네가 돈 사랑하고 네가 자기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라. 네가 정말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살펴봐라. 때와 시기를 네가 주장하고 네가 네 힘으로 네 뜻대로 네 유언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너는 진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정말 손을 깨끗이 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걸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천국 때문이에요. 천국 때문에.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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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천국이 없으면 그게 필요 없어요. 뭐 천국도 없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무슨 지옥 얘기고 무슨 천국 얘기냐, 듣기 싫다. 사실은 이것부터가 미혹이고 이것부터가 악입니다. 여러분 전도 3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이 말씀은 사실 결코 그냥 헛소리 얘기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원을 사모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인간에게.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주신 게 진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사망과 생명과 사망을 말해요. 따라서 사망과 생명과 사망.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한 생명은 뭐고 사망이 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망이란 게 뭐냐를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망했다, 사망, 죽는 것, 죽은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한 일반 세상에서 말한 불신의 세계에서 말하는 단어적 의미 혹은 언어적 의미로 이 사망을 이해하고 해석해 드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사망? 죽은 거지 뭐. 인간의 이 육체가 죽는 거. 영혼이 떠나서 죽은 게 그게 사망이지 뭐. 이런 나서 육신의 죽음을 사망으로 여기는 이런 가치관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은 사망이 뭐가 진짜 사망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망을 뭐라고 진단하고 사망을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냐, 요걸 봐야 돼. 요걸.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봐야 돼. 이걸. 물론 죄로 말면 육체의 죽음이 왔으나 죄로 말면 온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죄로 말면 육체가 죽는 것,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은 진짜 죽음, 둘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여러분 6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같이 놨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과 뭘요? 영생을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죽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은 그냥 살아있는 것과 반대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반대의 의미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하게 이와 같이 사망을 영벌의 의미로, 영생의 반대인 영원히 벌받는 것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21장 8절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어떤 사망이요? 따라서 둘째 사망. 어디로 가는 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한 사망은 바로 영벌이에요. 영벌. 양과 염소에 비해서 마지막 번에서 예수께서 25장 46절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은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게 사망이요. 영벌이 처해지는 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사망을 사람들이 말하는 죽었다는 이런 육신이 죽는 이 죽음의 의미로 여러분 풀이하지 않고 성경은 사망을 영벌, 영원히 벌받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걸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여러분 31절 34절에 보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여러분 보면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25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배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배하는 것 같이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 왼편에 두리라.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창세로부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이된 뭐요?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이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한 다음에 41절에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뭐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영원한 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한 여러분 영원한 불이 뭐예요? 그죠? 영원한 불이 지옥이죠. 영원한 불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 그러면? 당연히 영원한 나라죠. 영영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그건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된 우리를 위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복받을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여러분 저주받은 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지옥불이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진짜 복은 뭐고 진짜 저주는 뭔가를 알아야 돼. 다시 보죠.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예요? 복 받을 자들이 뭐가 복인 줄 알아야 돼. 성경은요. 복의 의미를 결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궁극의 복이에요. 최종적인 복. 진짜 복. 영원한 복.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불신자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에 미혹되지 말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붙잡아야 돼.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붙잡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진리를 붙잡아야 돼. 진리가 진짜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가 되는 것. 복받을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46절에는 뭐예요? 그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뭐예요? 영생이 들어가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 믿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죠. 믿습니까? 따라서 진짜 복은 영생이다. 진짜 복은 영생이다. 믿습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복은 뭐라고요? 제가 묻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뭐예요? 옆 사람 얘기했어요. 크게 얘기해요. 진짜 복은 영생이다. 진짜 복은 영생이다. 그건 가짜 복은 뭐예요? 가짜 복은 영생 아닌 것을 말하는 게 가짜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럼 반대로 보시다. 그럼 진짜 소주는 뭐예요? 41절 다시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쓰인 영영한 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진짜 저주요. 영원한 불. 진짜 저주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영한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 들어가는 게 진짜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래서 이거 뭐예요? 아까 사슴줄 하다. 저희는 영벌이에요. 영벌이 저주인 거예요.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곳. 영원히 벌 받는 게 저주란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불못에 들어가는 게 저주란 말이야. 진짜 저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이고 저기 뭐 좀 누구한테 좀 미움받고 제가 어려면 그게 무슨 저주요. 그건 저주 아니요. 나사로? 아니 여러분 부자의 때문에 누가지고 여러분 그냥 부자에 떨어진 상에 떨어진 부자를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온몸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개들의 손들을 핥어. 그게 저주요?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저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야 정말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 안타깝고 그냥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누구 저 사람 진짜 맞는 거야? 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한복음 6장 47절 보죠. 47절 48절 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진짜 복은 영생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복은 영생이라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나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그래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믿는 자는 뭘 가졌어? 영생을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 영생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야. 제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으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래요. 사도 요한 요한 일서를 여러분 편지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썼다고 얘기해요? 자, 요한 일서 여러분 5장 11절 12절 보세요. 요한 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12절. 아들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임금으로 거해 있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게 아니고 아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서 그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죄짓게 않게 하고 의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사람. 믿습니까? 바로 그 사람,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가 그 안에 왕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진짜 있습니까? 이론으로 계신 게 아니고 생명으로 계시느냐 말이에요. 생명으로 구원자로 계시는 구원자.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있는가? 아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구원자로 생명으로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요. 장로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장로라도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전도사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주. 아니 성경을 제대로 보라니까 성경을.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요. 막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 그 사람이 막 사장이 돼. 돈 많대. 부자 돼.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요.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저주는 그 속에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이 없는 사람. 예수는 없고 자기만 있어. 예수는 없고 욕심만 있어. 예수는 없고 세상만 있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야. 따라서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의 가치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인간 존재성의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의미, 보람, 만족은 천국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는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가리라. 아들이 그 안에 있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 진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핵심 가치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전부 다야 돼.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저주받은 존재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저주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5절 27절에 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뭐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종시키며 잃는 그 사람. 육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 믿는다면서 막 자기가 복없다고 노래를 해. 노래를 복없단 노래를 왜 이렇게 하고 살아 도대체가. 아주 찌들었어. 그 사상의 정신이 내가 복없다는 사상에 찌들어 있어. 이게 사단의 역사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정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 영생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죠. 본문 제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에 49절 말씀을 봤습니다. 왜 봤을 것 같아요? 여기 참 이 충격이거든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건 충격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를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질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어디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질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담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깨돌 시리즈 결론을 말씀하면서 왜 이 본문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손마른 자 고쳐주시고 절뚝발이 고쳐주시고 소경들 고쳐주시고 병 고쳐주고 치유하시고 내가 너희 질고를 다 담당했다 하신 분이 갑자기 손 찍어버리래? 손 잘라버리래? 다리 잘라버리래? 눈 빼버리래?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뚝발을 고치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고 내가 질고를 다 하셨다 하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건 위협이나 협박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손을 자르라! 손을 끊어버리라! 마치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나뭇가지를 잘라낸 것을 말하거든요. 나뭇가지를 자르는 것처럼 잘라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 딱 하나를 얘기해요. 범죄하게 하거든 그래요. 이 범죄하다 이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 범죄하라는 얘기는 원어는 이게 이 스칼라니어라는 뜻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실족하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뭐 범죄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 근데 이것은 원래 어근이 이 덫 함정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덫 함정. 그러니까 만일 내 손이 죄를 지게 하는 덫에 걸리고
죄를 지게 하는 함정에 끊임없이 빠지거든 차라리 손을 자르라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죄 짓게 하고 죄를 행하게 하는, 그래서 죄에 빠져 죄에 걸려서 살게 하거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거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란 얘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습관적으로 너로 하여금 네 손과 네 팔과 네 눈이 끊임없이 죄짓고 범죄케 하거든. 그래서 그 죄의 함정 올무에 걸려서 너를 그런 식으로 살게 하거든. 손이 도저히 걸렸어. 몸이 안 빠져나와. 그럼 방법은 뭐예요? 손을 잘라야겠어. 못 빠져나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다시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차라리 그게 낫단 얘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 꺼지지 않는 물 영벌을 당해서 저주받아서 지옥에서 영원을 사는 것보다 불구자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옥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란 얘기예요. 지옥은 진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그만큼 결단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도서 2장 14절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불법에서 구속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건 우리도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에 빠져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그렇게 저지게 하거든 차라리 끌어내버리는 결단, 선택, 그런 결단, 그런 의지, 그런 태도를 가져서라도 선한 일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아세요.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응? 인생이란, 사람이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벌과 영생이 있고 사망과 영생이 있고 영영한 불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매일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의 원을 따라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좀 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심신의 평안하고 이건 이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다 마취제고 마약이고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마약 하는 사람은 보세요. 왜 그거 마세요? 왜 그거 맡아요? 그냥 신세계니까.
몽롱해가지고 알딸딸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는 말씀 그대로 봐야 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영영은 불이 있습니다. 둘째,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차이점이 뭐냐?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아니에요. 예? 직분이 있고 없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거 아니에요. 차이점. 본질적 이 하나입니다. 그 속에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그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영성이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누가 뭐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금이고 구주가 된 상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인 걸 알아야 돼. 이게 진짜 복인 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말하는 예수님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 더 보배로 이걸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진짜 복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으로 경하고 예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외치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복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복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복 없어. 술병 갖다 놓고 혼자 따라 마시면서, 소주병 갖다 놓고 소주잔 마셔가면서 술병 마셔가면서 나는 복도 없어. 이렇습니까? 나는 남편 복이 없어. 나는 자식 복이 없어. 나는 돈 복이 없어. 이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여러분 16편 보세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예수님
주님이 나의 복이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시나이다. 이걸 자랑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니까.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믿으세요? 예배 참석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요, 의문. 이게 지금 내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이 안 돼. 사실이. 예수님이 나의 복인 게 내게 경험되고 맛보아지고 있지 않다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손에 물어볼까요? 진짜 머리로가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내 존재 속에서 내 세포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정말 알아주고 계세요?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내 안에서부터 진짜 느껴지세요? 진리의 세계는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이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못 느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고 사는 거야. 막 요즘 기도가 저절로.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누리면서는 진짜 신자들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응? 내가 지난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예수 믿은 43년 됐대. 43년 만에 제대로 믿고 있더라고. 제대로. 이제 충격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니요.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사람인데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 얘기하면서 100명 중에 2명 천국 간다는 얘기가 일리 있겠다 싶더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요, 그냥 쇼가 아니요. 쇼가 아니라니까. 장난이 아니라니까. 진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진짜 누리는 거예요. 막 이 내 가슴 속에서도 세게 가지고 온몸에 막 퍼지는 거예요. 전율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있냐고요, 이게. 이게 있냐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만 있지 머리만 있지 여기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안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 이제부터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기를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넋더니 멈추시고 세상 것 그만 찾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서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충격적으로 내가 확 보인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복인 게 내 안에서 안 만나졌었네. 안 느껴지고 있었네. 이게 못 경험되고 있었네. 막 아다님 막 애가 타야지. 정신을 바짝 들어가지고 정신이 확 나가지고 그냥 기도해야지. 회개하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나의 복인 것도 모르면서 뭐고 예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건 나를 구원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정말 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믿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여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하고 바라고 뜻하고 선택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느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만나서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예배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 비유 맞추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우리가 붙잡는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받은 자에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지켜내고 이 복을 사수해내고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복을 빼앗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에요. 역사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 와가지고까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처럼 이걸 내게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고 일락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을 어디서 데리고 오면서 그 얘기해서 잘했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 좋다. 행복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쓰면서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중요한 건 네 마음이 네 중심이 그것에 뺏기면 안 된다. 그게 우상이다. 네 안에 예수 믿어버리면 다 끝난 거다. 다 끝난 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사람인 거. 끝난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심판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이 이미 심판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숨쉬는 것. 이게 진짜 믿는 자고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드리면 안 돼. 예수님 아닌 다른 걸 내 안에 들어놓고 살면 안 돼. 내 안을 들어봤을 때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예수님만 계셔야 돼. 왜?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이 주님의 전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 사람, 예수님만 모신 사람, 예수님만 계시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는 자 속에는 예수님만 있어요. 믿는 자 속에는 예수님만 모시고 그분께 엎드려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안에 돈 신당을 세워놓고 돈 이러기 않습니다. 이 안에 돈 우상을 들여놓고 이 안에 철학의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 생활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제하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왕으로 임금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노래하고 살아야 돼요. 감히 뭘 비교해? 이거가 뭘 가지고 복을 비교해? 당신 속고 있는 것이다. 당신 그래봤자 지옥 간다. 예수 없으면. 예수님은 당신 속에 없으면 당신은 영벌 받는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죄의 사함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당신 속에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이걸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천국이 궁극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전 삶의 자리와 전 삶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나의 복이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최고고 전부로 여기며 살길 바랍니다. 전부. 따라서 전부. 이게 모든 것이래. 전부예요. 전부. 내 인생살이의 전부, 내 삶의 전부, 내 사는 모든 목적, 가치, 의미, 만족 전부 예수님.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래요. 가끔가다 전 그래요. 진짜 정신 나간 이 놈처럼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의심하지 않고 놓치지 않나이다. 아니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인 게 사실로 진짜로 내 온 존재 속에서 막 약동하기 원하고 활동하기 원하고 역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으로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과 모든 사상과 느낌과 정서는 내게서 나서는 예수님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막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나는 대적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게 된 모든 의식과 생각과 사상은 감정은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정신 차리고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어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요 도대체가. 이게 신앙생이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지. 그럼 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고 막 정리하면서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때까지 내 생명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말씀을 많이 더 주실 것 같아. 한 2, 3년 전부터 자꾸 저를 업시킨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진리적 영역에서도 그렇고 존재적이고 신앙적 영역에서도 그렇고 요즘 또 더 갑자기 또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더 그렇게 몰아가실 거예요. 더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가 전 진짜 기대해요. 나는 사실 예전에 오래전부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 기대. 이런 마음을 그냥 그때는 믿음이 와서 몇 번씩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왜 그럴까요? 비밀이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맛보고 아는 그 깊이에서 이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복을 무엇으로 알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만나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경험하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체험하고 계시나요? 무엇 속에서 누리고 계시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것도 모자라셨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머무시는 예수님.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렇게 강박한 날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 나와시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신방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아닌 걸 복삼고 주님 아닌 걸 복육으로 여기고 여기는 이 모든 어둠은 따라가는지어다. 대적하시오다. 방방 뛰어야 돼. 춤춰야 돼. 주님이 나의 복인 걸 알리고 말하고 싶었어. 신자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회개거리입니다. 신자들 입에서 예수님 복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예수님의 복사문 자의 증거가 안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가짜. 나는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단호해요.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말하셨고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물어보라 말아 가짜예요. 당신 가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진짜 신자 참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압니다. 여깁니다. 삼습니다. 경험합니다. 맛봅니다. 체험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해.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 원해.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걸 진짜 온 존재 속에서 매 순간 평생의 날들과 순간 속에서 맛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진짜 신앙이니까. 예수님 없는 게 저주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심판입니다. 끝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어. 예수님이 나의 복이시는 것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